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3대 왕 남유다의 왕으로 그가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1차, 2차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1차 침공 때에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얻은 듯 했지만 얼마 못 갔고 2차 침공이 왔었지요. 2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좀 달라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수르 그 세력들이 물러나가게 하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나라가 안전할 수 있게 아수르 군대를 퇴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이 그때에 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차 침공 있은 다음에 퇴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그때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내용이 시간 순서, 연대기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간 순서로 꼭 기록된 것은 아니고 어떤 주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배열을 주제별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차 침공 후에 일어난 일이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단서가 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고 오후 시간에 살펴봐야 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6절을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두 번 침공했죠. 그런데 그 침공한 데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 오늘 본문이 1차, 2차 침공이 있었던 그 일보다 앞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오후의 시간에 살펴보게 될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의 창고에 왕궁 곳간 뭐 이런 데가 뭐가 있었냐면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고에는, 군기고에는, 또 창고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두 차례 침공했을 때, 1차 침공했을 때 왕궁 곳간에 있는 은 다 내줬죠. 그리고 성전 기둥에다가 자기가 성전 보수하면서 발라놓았던 금도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줬어.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보화가 왕궁 곳간, 창고, 무기고 뭐 이런 데가 가득했었던 것을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기 전이죠. 아수르에게 주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아프게 돼서 죽을 병에 걸렸다. 언제? 1차 침공이 있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안에 들어있을 건데 그건 차차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히스기야 당시에 있었던 그의 발병 그리고 치료, 이런 내용이 1차 침공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 히스기야가 몇 년간 다스렸죠? 18장 2절에 나와요. 29년 다스립니다. 몇 살 때 왕이 됐죠? 25살 먹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9년 통치를 했는데 그가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냐 그러면 15년. 그러면 15년 더 통치하고 그의 재위가 마친 게 되니까 29년 사람 중에 15년을 빼면 몇 년? 14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재위 14년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수르가 1차로 쳐들어왔던 일이 있었어요. 성경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언제냐 그러면 18장 13절.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차 침공하기 바로 얼마 전쯤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때에. 우리 성경에 그때에 그러니까 딱 그 앞에 말했던 거기 그때에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때를 가리키지 않은 그 날들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있는 사건을 잘 우리가 생각해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때에 이해되셨습니까? 1절부터 한번 잘 볼까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는가? 뒤에 읽어보면 종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종기나 염증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무슨 피부병 걸렸다고 죽느냐? 아니, 요새 피부암이라는 게 있죠. 어떤 병보다도 무서워요. 극적으로 퍼져가지고. 근데 이때 뭐 피부암인지 아니면 세균성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폐혈증이 걸려서 죽게 되는 병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질병이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그 병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프게 된 것은 그가 유다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한 그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사망 통보를 받고 나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요? 너 이제 집을 정리해라. 왕이 무슨 집 정리를 하겠어요? 왕궁에 시중 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집안 정리 이것은 가문에 대한 대책 미래를 설계해라 그러네. 왕이니까요. 왕가가 자기가 죽으면서 가장 염두에다 둘 게 뭐 있어요? 뒤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거죠. 집안을 정리하라. 그 이야기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5살이 왕이 됐고 14년째 1차 침공됐고
그때 이 발병이 된 걸 보니까 히스기야가 39살, 40살도 먹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뒤를 이을 후사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지금 아수르가 낼름낼름 하면서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네. 남유다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서거한다든지 죽게 된다든지 승화한다고죠. 왕은. 네. 그러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히스기야에 있어도 위기 중에 위기일 수밖에 없는 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대처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삶을 정리해라, 집안을 정리해라, 이제 주변 정리해라, 그런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자기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가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해서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 기쁨의 찬양하면서 기도에 관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많죠. 건강의 문제 또는 재정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판단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기가 닥치면 물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봐야 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를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손 써서 뭔가 해볼 수 있어, 상황을 바꿀 수 있어, 그거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위기하고 어려움은 다르죠. 위기는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포기하거나,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오는 것이, 단지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신앙의 위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단련하기 위해서도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도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위기를 우리에게 막 몰아넣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고 하면 위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위기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누구에게만 달려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각자마다 다양한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대목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통곡하더라, 통곡이 뭡니까? 막 소리만 막 내면서 슬프다 하는 것이 통곡인가요? 통곡을 하면 저절로 눈물이 같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우는 그것이 통곡 아닙니까? 그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의아해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 그것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공적을 쌓았고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산당도 내가 다 이렇게 없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러고 기억해서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나 대신에 생명 연장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이해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에게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바꾸어 적을 때, 다른 언어로 고칠 때 굉장히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외신 기자들 가운데 요즘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냐? 갑질이랍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영어 단어에 보스라고 하는 부모, 사장 부를 때 보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스라고 하는 데다 Y를 붙여가지고 보스 기질이 있는 뭐 이런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갑질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갑과 을이 있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꼭 사장이 뭐 도와직원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점이 있는 이 사장을 향해서 종업원이 거기를 갑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번역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아예 뭐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뉴욕 타임즈인가, 그 기자가, 내가 정확하게 그 신문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기자가 옮겨 적으면서 그냥 갑질 이렇게 써버렸어요. 못 옮겨 적었다 이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춘향전 번역할 때 그 춘향전에 서방님, 도련님 똑같이 이도령 부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서방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이게 그걸 적어야 되는가? 이게 아주 난감하대요. 저도 이 영서를 하나 번역해 놓은 책이 리얼틴스라고 그 번역해가지고 책 냈는데 손해만 봤어요. 그 다음부터 번역을 안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말로 표현하는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말을 영어로 어려워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한국말로 바꾸는데 이게 난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1.1획도 바꿔서는 안 되고 고쳐서도 안 되고 틀린 것이 없다 그렇게 믿지만 이 성경은 틀린 데가 수두룩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데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막 완전 오류가 있고 엉망진창인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한 성경은 이미 다 하나로 우리가 손에 넣고 있지 않아요. 어떤 요소에 있는지 다 사본만 남아있고 그것을 보고 받아 적고 그것도 지금처럼 활자로 복사기로 싹 복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양피지에 써서 이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말도요 한 세 번만 건너가면 여기 뭐 결혼한다 하더라 그랬는데 저기 가면 저 처녀가 애기를 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옮겨지고 또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뉘앙스를 다 옮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이 열왕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한국 정서에는 받아들여지지만 그 사람들 정서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서가 깔려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누구도 선택받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늘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를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남유다의 왕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종교개혁 그동안 다른 왕들이 다 종교개혁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는데 남유다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뭐예요? 산당 못 없앤 거. 근데 산당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죽게 되면 그 개혁했던 모든 일, 시작했던 일들이 다 완성되지도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대로 머물면 안 되겠사오니 그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아이고 힘들어. 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네, 이게 히스기야가 막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것이 마음속에 너무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만감이 교차하고 이거 다 이루어야 되는데 내 때가 다 벌써 이르렀구나 생각하니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곡이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 본문 5절에 가면 읽을 수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앞에 통곡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마음이 약해지셨다. 우리가 주님의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그러면 신부가 눈물 흘리면 신랑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게 비유하셨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네요.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 집 정리해 하고 히스기야에게 선고하고 나서 어디 가는데 성읍을 가운데 이르기 전에요. 여기 성읍 가운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중간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왕궁의 중간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궁에 당신 정리하시오 하고 이게 막 나가고 중간 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속한 응답이에요?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신속하게 응답하셔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러면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 3일 만에 어디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예루살렘을 뭐로부터?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여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차, 2차 침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귀뜸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응답하신 빠른 응답, LTE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이유, 원인이 어디든가 찾아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통곡, 그리고 눈물인 거예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하여 너가 원하는 대로 병을 고쳐주고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도 남유다를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눈물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그냥 억지로 짜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흘리지 말라고 해도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데요. 어떤 기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간구하는 그 간구가 있을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도 들어 응답하셔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늘 기쁨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지적을 받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멸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온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정말 다윗의 이름을 걸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데이빗 카버넌트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 회개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또 언제 받는다고 그랬죠? 간구할 때 간절히.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뭐 다른 일상 가운데 우리 간증하는 예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나가 아들이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소원이었는지. 아들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늘날은 아들 없어도 아무 문제 없죠. 우리 사회도. 그런데 얼마 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없으면 그게 또 이게 어머니로부터 구박받는 구박거리가 되고 뭐 또 옛날에는 그게 참 정당하지도 않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아들 못 낳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도 뭐 찍소리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도 한나 시대에도 아들 못 낳는 것이 흉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얼마나 결혼하고 한나가 무시를 당하고 그것이 아들이 갖고 싶은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아들 이렇게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시대가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결혼해가지고도 아들 하나, 딸만 나니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갖고 아들 주십시오. 그게 제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소원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저도 아들만 둘이니까 딸이 하나 있었으면 이제는 지금은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손주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아들 없는 것이 마음속에 두고 고민이었고 원통한 일이었고 무시당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자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눈물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 고통은 다 거두어 가시고 한나에게 뭘 안겨주셨냐 하면 사무엘을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죠. 기원 후 4세기 어간의 인물인데요. 성격이요 살았고 유별났어요. 자라는 청소년기에 방종하는 기질도 있어가지고요. 결혼 상대에다도 막 그런 얽힌 사연들이 되게 많은데요. 술도 잘 먹고 이교도에 빠져서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6년을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신학자로 종교개혁의 그 밑바탕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 중세 로마 교회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워질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물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눈물로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좋은 열매,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법이 없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 주셔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구하시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